제목이 좀 거창하죠. 근데 오늘은 동산 나무 사이의 숨은 자들이 누굴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산 나무의 숨은 자들을 첫 번째는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죠. 인류의 첫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죠. 왜 숨었을까요? 단순히 숨었던 이유는 벌거벗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숨었죠. 그러면 그전에는 왜 벌거벗었음에 대한 수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수치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 죄로 인해서 수치를 가지게 됐어요. 수치를. 그래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저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어요. 그러면 넓게 봐서는, 좁게 봐서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자지만, 그럼 넓게 봐서는 누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까? 온 인류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인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오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무 사이에 숨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숨은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읽어볼까요?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자들을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아담과 하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오. 하나님은 어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이 그 죄에서 해방감을 갖게 하려고, 해방을 얻게 하시려고,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찾았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주님 앞에,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웠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했죠.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숨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끄집어냈어요. 물론 뱀에게는 평생 흙으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았고, 인간에게는, 여자에게는 그 잉태 고통을,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서 솟아서 먹게 하는 그런 벌을 주시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벌로 인해서 죄의 사함은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대가는, 우리가 죄의 대가는 치렀지만 그러나 죄는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또 말씀드리지만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의미 속에서는 매번 제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구속의 역사를 볼 때 이 부분을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어 입히신 것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예표다. 왜? 짐승의 피를, 가죽옷을 입히는 가죽을 꺼내기 위해서 그 짐승을 죽여야 하잖아요. 그 피를,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왔어. 우리는 이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나와서 주님 내 죄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만일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 하나님이 마귀는 우리를 의롭지 않게 불의를 저지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그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동산나무에 숨은 자들 누구입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영혼들이 바로 지금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달라고. 우린 들었어요. 그러나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자들이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그 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꽁꽁 숨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왜 숨었느냐 했을 때 이실직고 했단 말이에요. 내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리를 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 저도 못 들었고 여러분들 다 못 들었어요. 그러나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믿고 나가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나왔고 우리도 음성을 듣고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믿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천둥 소리를 통해서 듣든, 갑자기 밖에서 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 구원으로 뭐 전도할 때 듣든, 여러분들이 며느라가 아들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소리를 듣든, 하나님이, 우리는 전에도 설교했죠. 스피커란 말이에요. 스피커. 우리 스피커예요. 소리를 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스피커, 전하는 사람이에요. 소리를 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두 번째는 어떻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귓가에다 속삭여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귓가에다. 아까도 오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 들었어요? 기쁨이가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너무 정말 웃겨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가 그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신방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가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설교할 때나 아니면 사모님이 권사님이 그 무슨 소리를 했겠어요? 복음의 소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들었던 귀가 기쁨이가 했듯이 또 누군가가 이 기쁨을 통해서 들으면 물론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애들이 아무것도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지난주에 제2의 제 목회의 전성기를 어디다 둔다 그랬어요? 바로 이제 기쁨이 때 얘네들 지금 주일학교 5명에 둔다 그랬죠. 이제 얘네들이 가서 교회 학교 가서 어디 가서 애들 전도해 올 수 있도록, 부모 전도해 올 수 있도록, 그럼 다시는 저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를 들으려면은 소리가 있어야 듣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한테 저들은 뭐죠? 역할이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대신하는 자였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쓸 때 여기서 소리가 나요. 제 소리가 납니다. 이 스피커는 소리를 내는 대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또 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딱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왜 아담과 하와를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용서해 주시려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저들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 자들을 부르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죄사,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고 다시금 에덴 동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거 믿습니까? 근데 1차적으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이 우리가 여자는 잉태하고 남자는 땀을 흘려서 소산을 얻는 것이 결국은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자의 잉태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낳고의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지만 저들 향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나와서 잉태의 축복, 낳고에.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 하나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이것을 성경은 해산의 수고다. 바울도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그 고통을 주님이 겪으셨어요. 바울도 그것을 통해서 나도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저들이 영적으로 잉태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는 일을 해야만 수산이 얻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경작할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3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3절이래 5절인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들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경작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경작할 사람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처음에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니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것. 여러분들 보세요.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경작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다 구속사적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최초의 경작은 우리 주님이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을 경작받을 어떤 토지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영적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작을 통해서 다시는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그 소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에게는 이 땀을 흘려 먹는 이것이 저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이제는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대가 없이 복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애 낳고 남은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는데 죄를 짓는 순간 태어난 자마다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 내가 저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통한 어떤 대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수고해야만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란 이유가 성경적 일 맞아요. 성경적 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는 일해야만이 우리 가운데 소산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조차도 전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해도 사는 것조차가 일입니다. 애들은 노는 게 일이에요. 꼬마 애들은 노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걔네들도 실컷 놀고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경작할 사람들이라 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저들이 죄에 대한 것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계속 숨어버려요. 계속 도망다녀요. 그러면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만이 죄 용서함을 해주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죄 용서해 준 자 천만에요.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그 행위가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다행이지, 하나님의 음성 속에 그들이 반응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적인 법, 도덕적인 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안 되더라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송 설교를 듣는데 옛날 돌아가신 분들,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옛날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분들의 설교를 공통적은 뭔지 아십니까? 설교가 어렵지도 않아요. 어쩌면 제가 하는 설교하고 똑같아요. 맨날 뭔 얘기하냐? 구원에 대한 얘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돌아가신 홍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저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목사님 설교수를 들어서 제가 기쁘더라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부유한 자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니, 가난해도 부유해도 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가 자꾸 복을 잘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해 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막 무슨 축복받은 것이 저하고 똑같은 얘기라도 건강을 잃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근데 건강에 대한 문제도 막
교회에서 막 병 고치려고 은사한다고 막 뒤집어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딱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 온 성경은 모든 것은 예수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딱 예수. 근데 우리는 뭐 건강을 위한 뭐 기도, 뭐 무슨 이 나라가 뭐 축복받기를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쉽게 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질 않아요. 지금 나무 사이 숨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말고 지금 나무 사이 숨은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데 아이고 제가 안 해봤겠어요. 목사님 해봤죠.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예?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하니까, 조지 밀러의 그 5만 번의 기도에 보면은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예수 믿고 나온 자들이, 그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번에 대만교회 그 간증을 했지만, 그 집 권사님 돌아가신 그 장례치르고 주일날 전도에 된 자가 와가지고 내가 그 권사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교회 나왔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저들을 위해, 나무 사이 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가죽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만 가죽옷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죽옷을 입었죠. 우리만 입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가죽옷이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의 은혜를 저들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처럼, 아무개야 용이라 네가 어디 있느냐, 용이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선포하세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주님이 왜 찾는가를 알고 반드시 저들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저들도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만든 그 옷들은 뭡니까? 나뭇잎으로 만든 옷들은 지나면 다 썩어져요. 햇빛 타면 다 그냥 사그라져요. 여러분들, 그 의미는 뭡니까? 내가 인본주의로 살아가, 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천국을 만들려는 것은 결국은 다 썩어지고 없어져요. 안 돼요. 그러나 가죽옷은 헤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전혀, 특별히 여기서 가죽옷은 인간의 가죽 그런 옷이 아니라 찢어지지도 헤어지도 어떤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바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자들을 위해서, 저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쫓아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쫓아냄의 은혜가. 그것이 없었다면 죄 가운데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까 봐 영생하면 큰일 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막 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를 어쩌면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를 이렇게 방목할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 계속해서 물질 축복해줘, 건강 주고 막 줘봐요. 인간에게는 풍요로움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인간이 죽는 순간은 이제는 영원한 멸망된 지옥에, 그러니 자꾸 세상 밖으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기, 또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자꾸 세상으로 쫓아는, 그 행복한 에덴 동산을 쫓아낸다는, 이것이 바로 은혜야. 결국은 저들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